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없을 무자, 믿을 신자, 안 입을 자, 설립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왕이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지 나라가 잘 쓴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도 믿음 없이는 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확장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들 간에 서로 믿음이 없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가 없겠죠. 부부 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7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여기는 이제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경고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을 하면서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시를 강해하면서 그 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교회의 탄압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로마 제국이 특별히 네로 황제 때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그 앞에 왕이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오늘 제가 원고에 준비한 게 아니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됐잖아요. 추방될 때 그때 이 로마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 황제가 누구였어요?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때는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전부 추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때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이렇게 콜로세움 이런 데서 막 짐승과 쌓아가지고 죽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아주 극심한 탄압을 하는데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님 믿는 건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가 있고 계속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이 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야지 참된 그 신앙을 갖고 참된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그 1장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율법을 준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3장에 얘기했어요. 1장, 2장, 3장에서 지금 천사, 모세, 그 다음에 지금 4장에 지금 들어와서 3장, 4장에서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배도를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지금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야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다시 배도하는 사람이 생길까? 내가 걱정된다. 여러분들 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거를 걱정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어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로마서 그 95편을 앞에서 인용하고 쭉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복음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복음처럼 완벽한 그런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출애굽기 17장, 22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따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신의 산 언약을 책임지는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우리 앞에 3장 17절부터 나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라 하루 24시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막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칠 때마다 그 필요를 들어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랬어요. 완고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그냥 외치면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시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이 아우성치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달라고 아우성칠 때 주시기는 주시지만 주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화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 1세대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니까 안식할 때가 남았다 그랬고 4장 11절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안식이 저기 어디 있는 것 같고 그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안식이 뭔가 이 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안식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식이 뭡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편안할 앉자, 쉴 식자,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그죠?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럽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십계명 몇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네 번째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는 거는 나쁘게 생각하고 주 6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일은 하지만 이 안식일 날은 절대 일을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그 천국에 가면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사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게 일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고 안식은 좋게, 그렇게 생각해서 안식을 이렇게 안식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라 그러고 힘쓰라고 하시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건 나쁘게 돼 있습니까? 나쁜 겁니까? 안식은 좋고 일하는 건 나쁜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징계가 바로 이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징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노동 자체가 원래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노동을 싫어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것도 뭔가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죠. 일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동은 고통이고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이 노동은 고통,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따먹는 거, 그런 거 포함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다스린다는 말은 막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창조의 원래 그 모습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치산치수 할 때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산은 산답게 물은 물답게 산사태도 안 나고 범람하지도 않고 제 길로 잘 흘러가도록 물을 다스리는 것이고 산이 제자리에 잘 있도록 하는 것이 치산치수 아닙니까?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예요. 이것처럼 다스린다는 말은 막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노동은 보면 이것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노동이었어요. 그죠? 그럼 그 노동은 축복의 노동입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나오는 이 노동은 고통의 노동이고 징계의 노동입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까? 노동 자체는 범죄의 대가와 저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타락 이후의 노동은 타락 전의 노동하고 다르게 타락 전의 노동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동참함으로써 그 일 자체가 복이 되고 그 일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어떤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는 그 노동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더 이상 하나님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대로 누리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만인을 향한 투쟁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면서 자기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런 인간사의 이런 어려움, 이거는 타락 이후에 나타난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노동은 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둘 차이는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느냐 아니면 거기서 끊어졌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죠. 지금 이 두 노동의 차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누릴 안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5절에서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9절에서 10절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사이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 그 쉼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게 되는 근거로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완전한 창조 이후에 휴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일 많이 하셔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쉬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피곤하실 거는 안 해요. 피곤해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뭐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쉬신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조가 완벽하다. 근데 이 완벽한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완벽한 창조 일을, 이 피조 세계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과정이에요. 다스리시는 과정. 이게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동력자로 참가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쉬심과 함께 완전한 창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런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쉬시는 완전한 세계를 지키면서 쉬시는 그 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안식, 그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죠?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공경할 공자, 두려워할 외자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미로우심, 이게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감탄하고 탄성하면서 차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를 비교할 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둘 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5절, 23장 20절에서 33절에 고치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이 광야 세대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방법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들은 우리의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했죠? 하늘나라의 복음, 그죠? 하늘나라의 복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만약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 결부시키면 차이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시편 95편에 오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윗이 오늘이라 말했는데, 이 다윗 이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면 다윗이 다시 오늘 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 그것은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안식에 들어간 거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편안하게 쉬었습니까? 아니죠. 그 동문을 정복하고 또 남방을 정벌을 하고 북방을 정벌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사기 시대도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나중에 다윗 때에 이제 비로소 거기 있는 적들을 정복을 해서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윗 시대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솔로몬 때도 계속해서 그러고, 솔로몬 이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그리스도를 비교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게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했고,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이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수리로 업어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나에게로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 땅,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었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굳이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보면 몸이 쿠버에 있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 몸이 쿠버에 꼬부라진 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 날 안수해서 그 꼬부라진 게 펴지도록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회당장이 광경을 보고 분을 내면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엿새 동안 안 하고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 날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주지 않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 이 마귀에게 매여 있는데 안식일 날 이걸 풀어주는 것이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 눈먼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렇게 몸이 꼬부라진 사람의 이 몸을 펴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굳이 안식일 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의미,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에 이렇게 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거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력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은 모든 것들이 이 경쟁과 저주와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우리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죄를 짓고 번민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넘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달목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랑 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쉬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면서 그 비결을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짐을 내려놓는 건 좋은데 멍에를 메라 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대표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밭을 갈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거나 할 때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 팔레스틴 지방에 농사 짓던 사람들의 그 농사 방법을 우리가 알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강원도 산비탈에 거기서 밭을 갈 때도 그렇게 갈던데 이 쟁기를 소 2마리에다가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소 2마리에 이 멍게를 메어서 쟁기를 메어서 그렇게 밭을 가는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베테랑입니다.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 밭을 갈았던, 그래서 이 주인의 이 다루는 것에 잘 익숙하게 반응하는 그런 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소, 다른 한 소는 금방 이제 송아지에서 자라서 몸뚱아리를 보면 큰 소나 똑같은데 근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소입니다. 이 2개를 메어놓고 같이 일을 하면 힘든 거, 가다가 보면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하면은 콱콱 멈추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쟁기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안 따라오니까. 그럴 때에 이 젊은 소만 가지고 소를,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쟁기질 하는 걸 보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형들 이렇게 쟁기질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보면 이 젊은 소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냥 힘만, 자 힘대로만 이렇게 하다가 금방 지쳐버려요. 그런데 이 숙련된 소는 어떻게 합니까? 힘줄 때 힘주고, 뭐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해가지고 안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 2 소를 같이 메어 놓으면 이 숙련된 소가 앞으로 갈 때 이 젊은 소가 따라가고, 멈출 때 멈추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면 젊은 소도 힘 안 들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어려운 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가는 대로 같이 따라오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너도 왼쪽으로 오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도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마랑을 하는 그런 삶은 고통스럽고 힘든 저주의 삶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는 대로 무르르듯이 순리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평강과 그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다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생각해보면 6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맨 먼저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안식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러고 살아가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다, 그거는 귀신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 자기 확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잡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또 평화로운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